오늘은 굳건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 야구 기사를 봤습니다. 한 구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구단은 하나 야구단이었습니다. 근데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정반대의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팬들이 야구장에 감독을 퇴진을 요구하는 감독 퇴진하십시오라는 플랜카드를 야구장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다른 한편으로는 끝날 때 야구단 선수들하고 감독이 퇴장할 때 그래도 우리는 이글스다 최강 V2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끝까지 야구단과 감독을 응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좀 다양한 모습이 있구나, 팬들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팬들이 왜 야구단과 선수단에 대해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야구는 총 144경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야구팀의 목표는 최종 우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단을 믿고 그 다음에 선수를 믿고 감독을 믿어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믿음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실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생기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면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굳건히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열정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건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은 내 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세미나나 학회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자기 힘으로 듣고자 한다고 발버둥 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해 주셔야 되고 은혜로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굳건한 믿음은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저희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제 23살부터 60살까지 모든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정말 오합지졸에 앞에서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든 원우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든 다 정말 그들의 음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들이 듣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다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렇게 800명, 900명이 넘는 전도사님들이 모였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품 시간이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임한 경품 시간. 전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패드도 이렇게 임하면, 들리면 저희들이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 경품을 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새신자일 수도 있고요, 평신도일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래 믿는다고, 많은 일을 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굳건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청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뛰어나다고 유명했다고 교회에서 침망받는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황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한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는 유흥과 쾌락을 즐겼으며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으며 저희들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다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지켜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청년에게 했던 것은 말씀을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말 들을 길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말합니다.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는 주일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으려고. 모르겠습니다. 가정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이렇게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 사정에서도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결론은 정말 말씀 때문에 그가 변화됐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청년에게, 그 형제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들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난다고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이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빼앗기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우리는 듣는 것을 듣는데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존경받는 사람의 말씀도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간 말씀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말해야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며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을 할 때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도 항상 경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대학생 리더가 잠시 자리를 비우던 바람에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GBS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그냥 너네들은 교회 왜 와?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제 예상과 틀리게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 들으러 와요. 저는 제 생각에는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 인맥 넓히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말씀 들으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로 따지면 교회를 재미로 다닌다는 대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시기라는 이렇게 시대에도 사역을 했었고요. 말씀이 없다는 암흑기 시기에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양육했던 심이 순간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역이죠. 양육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역이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교회 나오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 듣게 하려고. 근데 전환을 하면 말 한마디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로 끝났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사주겠다, 나와라, 좋은 데 가자 안 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 마태복음 13장 9절, 마태복음 13장 43절 등 성경 말씀에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 오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뭐든지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만큼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들리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말입니다. 들리는 말씀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에 사모하시고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질 것이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는 것 삶에 대해 간단한 방법, 직접적인 방법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3가지 먼저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힘들어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앞자리에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스피커가 들어있도록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서 들으면 내가 먼저 듣는다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말씀 듣는 것에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저도 학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셨고 자녀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압니다.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의 차이를 아시죠? 100% 말해도 현장 강의가 뛰어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것이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강의보다 현장 강의가 중요합니다. 현장 내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한 번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평일날 나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굳건한 믿음을 갈망하는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굳건한 믿음 달게 하려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